할렐루야. 참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아주 초반부의 위대한 또 하나의 기적이죠.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과 더불어서 이제 길갈에서 세 가지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또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러한 원리가 사실 이곳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서 가장 큰 그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멀쩡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큰 그림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사실상 가나안이라고 하는 7 족속을 사실상 뭐 하시는 거라고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명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독특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그들을 뭐 하시는?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600년, 700년이 지나서 이제나 주셨는가? 왜 그랬다고 그랬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차지 않았어요.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때까지도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이 악하다고 그래서 패역하다고 그래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분이신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현재는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들이 회개할 그러한 여지와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그들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중에 누구에게도 향합니까?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약속대로 받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의미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뭡니까?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 새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끊으시는 데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기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에 오기 전에 막 기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가물고 그래서 아주 요단강의 강물을 그냥 아주 완전히 말라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어차피 끊으실 거 있잖아요. 그잖아요. 어차피 끊으실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미리 딱 끊어놔요. 얘들아 들어가라. 내가 준비 다 해놨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금 언덕까지 넘치는 그 요단 강물에 뭐 할 때요? 발을 딱 들여놓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요단강 중앙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서고 있는 동안에 계속 강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돌을 하나씩 쥐어서 쌓게 하고 그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그 강에서 물을 딱 떼자마자 그 요단강이 정확하게 원 상태로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끊으시는 그 목적만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 거더불어 너희가 모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게 며칠 동안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든 그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크게 부를 때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전쟁을 해볼래야 이 성이요 딱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이 성벽은요 우리가 뭐 공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을 둘러싸든지 아니면 무슨 큰 사다리가 있든지 아니면 그 성과 똑같은 성을 상대 지역에서 또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는요. 어떻게 뭐 싸움을 시작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뭐예요? 이 성을 그들 앞에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무너뜨려 놓고 야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원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하나님의 역사와 현현 그분의 응답과 기적의 원리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 소리 들릴 때 함께 외쳐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날에 그 타이밍에 그때 무너져 버렸어요. 이 무너지는 것이 뭐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땄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있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무너지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건 우연이야. 그건 행운이야. 그것은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너의 의지와 능력과 공로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있다. 누구도 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저절로 우연히 행운처럼 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믿을 때. 요단강의 기적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니 이 거대하고 큰 성벽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들고 마지막 날 7번 돈다고 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진짜 돌 하나 깜짝 안 하죠. 그게 무너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점을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니까 너희가 믿고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땄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의 순종에 그대로 응답하사 하나님 또한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왔어요. 그리고 정탐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봐요, 안 봐요? 분명히 그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2사람만 믿음으로 말하고요, 10명이 다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불신앙으로 말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했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그 10명의 그 반응에 똑같이 반응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그것이요 아무리 큰 위기와 도전과 어려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땄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믿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들어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일 한 번씩이고요, 7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았다. 이 7이 뭘까요? 이게 완전수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믿음의 관계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분명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뚜렷한 믿음, 정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믿는다면,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믿는다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들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이는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단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7일 동안 쭉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을 것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과 순종에 우리에게 그대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시다.